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요즘 우영우식 인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소중한 부스러기. 제가 그러면 소중한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같이 합을 맞춰서 부스러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용기 갖고 하는 거니까 같이 도와주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투도 중투도 한. 아유, 왜 웃으세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자, 우리 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죠? 부스러기예요. 시작. 소투도 중투도 한. 네, 감사합니다. 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딱 기억에 남겠죠? 소중한 부스러기. 네, 이대로 끝내고 싶은데,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찬란한 흰옷 입으신 예수님, 뭐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각자 그려볼 수 있겠지만, 저에게 예수님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예수님 비웃으세요? 저한테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낮은 자들을 항상 돌아보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모든 자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모습에 정말로 한없이 따뜻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본문 속에서 봄날의 햇살이 아닌 한겨울의 한파와 같은 매우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대체 왜 그러실까?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모두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를 같이 봐야 하는데요. 우리 성경책 다들 갖고 다니시겠죠? 성경책에 보시면 마가복음 27장을 같이 이렇게 줄을 껴놓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겁니다. 먼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역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정확히는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지만 정확히 두로 지방에 들어가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두로가 어디일까요?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네,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거. 네, 우리 시리아 지방, 요즘 오늘날의 시리아 지방의 지중해 쪽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 PPT랑 지도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 위쪽, 네, 저기 보이시죠? 눌러주시면,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저 위쪽 지방입니다. 아래가 이스라엘이고 요단이 딱 있죠?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 눌러보시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바로 저기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위가 시돈이고 아래가 두로입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게 두로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죠? 해안면에 뾰족하니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가 들어오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곳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주색 옷감이 유명했고 무엇보다 지리적 특성 아까 봤듯이 굉장히 무역으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이사야 23장 8절을 보시면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스가랴 9장 31절에서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두로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27장을 보면 두로가 얼마나 많은 무역을 했는지 무역국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했을 때 이 두로 지방 굉장히 부유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한 두로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두로에 가셨다라는 소문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가 없더라. 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함께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마가복음만 딱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흐느끼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함께 병행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마태복음을 보고 나니까 어떻죠? 여인이 조용히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 딸을 구해주소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애타게 부르짖고 절규하는 듯한 어머니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여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제발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봄날 햇살 같은 따뜻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하죠. 그래,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멋있게 그 여인을 돌아봐 주실까, 그 여인의 아픔을 어떻게 고쳐주실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에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처절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모른 체 하시겠어? 못 들으신 거겠지.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 못 들으신 거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 따라다녔죠. 근데 제자들이 가는데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저 여자 하나가 미친 여자처럼 소리 지르고 계속 따라와가지고 제자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여자 아까부터 계속 우리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고쳐주시던지 보내주시던지 뭐라고 하시던지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거를 들으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 누가 소리 질러? 아니에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듣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지금 상황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충분히 알고 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부르짖음을 무시합니다. 부르짖고 예수를 따라오던 그 여인의 간절함을 무시하신 예수님. 하지만 그 여인은 끈덕지게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끈덕지게 따라와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 25절, 또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예수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마가복음 7장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서술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이 한바탕의 소란이 생략된 채로 예수님을 드디어 마주보게 된 그 어머니의 상황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끈질기게 따라왔던 그 어머니,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만 봐서는
그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가난한 여인 정도로만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본다면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이니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헬라이니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래,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익숙한데 수로보니게 여인, 이게 뭘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면이 남아서 그걸 덧붙인 게 아니겠죠. 왜 이 여인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수식어를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수로보니게 사람은 아까 그 두로아 시돈이 어느 지역에 있었죠?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죠. 맞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무 시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페니키아 족속이었던 사람들, 페니키아 족속의 후예들을 수로보니게인이라고 합니다. 자, 뭐 고대 페니키아,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딱 아시겠나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었던 민족입니다. 아마 이제 옛날 고대 세계사에 관심이 있거나 게임이나 영화를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페니키아인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어려우시면 조금 더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카르타고입니다.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했었던 카르타고. 누구의 후예라고 잡으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니발의 후예. 요즘 막 영화에서 이순신 우리가 국뽕이 막 차오르죠. 우리가 또 삼국을 이야기할 때에 만주벌판을 뛰어놀았던 고구려의 강대한 기상을 갖고 있는 후손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자부심이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카르타고의 후손,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가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이 로마를 한때 멸망 직전까지 이끌고 갔었던 고대 페니키아의 후손이었던 수로보니게인.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는 잡족이 아니라 매우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긍지를 갖고 있었던 족속이 수로보니게인들입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인이 어디에 살고 있었던 자였죠? 부유한 항구 도시인 두로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혹 학자는 이 여인이 굉장히 부유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귀족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기까지 합니다. 귀족이던 부유한 자던 어쨌든 두로라는 부유한 지방에 살고 있었던, 썩어도 준치라고 그 두로 지방에 있었던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 그것도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높은 여인. 그런데 그 긍지 높은 여인이 딸을 위해서 절규하며 체면도 다 버리고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 부르짖음을 무시하셨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제자들조차 저 사람 왜 저래,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 시선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서 다 나아갔습니다. 굉장히 창피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망신이 없을지라도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엎드렸습니다. 내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던 부유한 자던 귀족이었던 어떤 사람이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여인의 정성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정도까지 부르짖고 절규하며 나와왔는데 적어도 이렇게 세워주면서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좋은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위선적인 그런 가증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절규하는 이 어머니의 진심 어린 간구를 주님께서 아셨을 텐데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따뜻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셔야 됐을까? 그런데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놀랍습니다. 엎드린 여인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가복음은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내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도 못 고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따라왔고 겨우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이 무시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겨우 주어진 이 한순간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잘못 봤나? 우리가 병행 본문을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이 좀 셌나? 마태가 이름이 세잖아요. 태 이래가지고 마가로 가보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마가복음 7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필 여기는 똑같아요. 마태 마가가. 아니 다른 건 다르게 표현했으면서 어느 한쪽이라도 순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두 성경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녀들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아니라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성경은 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 개가 아니라요, 개의 새끼입니다. 자, 개의 새끼를 조서 없이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강아지. 나쁜 생각하신 분들이 있죠. 네, 우리가 어쨌든 욕을 할 때도 개의 새끼, 굉장히 심한 욕이죠. 너희 개야, 이것도 그런데 이 개의 자녀야, 굉장히 좀 센 욕입니다. 주님이 그 단어를 쓰셨어요. 처음에는 처절한 여인의 간구를 무시하시더니 우리 따뜻한 예수님이 갑자기 대놓고 엎드려 간구하는 이 간절한 어머니에게 욕하십니다. 모욕하세요. 이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고 고귀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부유한 자였을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는 이러한 여인이 아무리 딸을 위해서라지만 지금까지는 수모를 견뎌서 예수 앞에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니 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회의가 들만합니다. 내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인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 따뜻한 분이라고 하던데, 이게 뭐야? 인성 파탄자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대하시는 예수님께 이 정도면은 이제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돌아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너무나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여인의 대답,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도 똑같이 증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개새끼입니다. 근데 다 괜찮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내가 개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세요. 자녀들에게는 버려지는 부스러기일자라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니 그것만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아니, 이 긍지 높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땅거지처럼 이렇게, 이게 뭡니까? 너무 비굴하고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다 딱 박수를 치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 네 믿음이 크다. 2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낫습니다. 그 순간 낫습니다. 즉시 귀신이 나갑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 내용이 뭐길래?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이 믿음 크다고 칭찬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와 상황을 보면은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은 모욕하고 욕하다가 갑자기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괜찮대요. 딸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고 반항하지 않고 이 막 뭐지?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여인의 이 대답에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게 왜 믿음이 큰 거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상황과 대답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딸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더라도 반항 한번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간절함을 보셨을까?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놓쳐버린 예수님과 여인 간에 무언가 숨겨진 요 대화가 있는 것인가? 뭔가 그 통한 무언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함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보신 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화 가운데에 놓친 예수님과 여인 간의 이 대화에 어떤 진실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겉으로 보면 간절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치욕스럽게 막말을 하셨고 모욕을 주셨습니다. 여인은 비굴하게 끝까지 저는 개입니다. 그래도 부스러기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여인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내 딸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 자체도 의문스럽죠. 개는 그 당시에도 우리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었고요, 수치스러운 대상입니다. 넌 개다라고 하는 건 진짜 큰 모욕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사람에게 쓰고 있는데 여인이 그 상황에서 뭘 대답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대요. 나는 개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죠? 나는 개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저는 죄인이고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런 더러운 개와 같은 존재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걸 보고 주님이 믿음이 크다 하신 거예요. 부스러기가 뭘까요? 대체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는 이 말이 뭐길래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신 걸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떡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원어에서는 빵입니다. 빵. 즉 이제 자녀들이 식당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어떤 빵 부스러기, 가루 부스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스러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팔레스틴 지방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 있는 부스러기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카스테라 먹을 때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지역은 빵이 이런 거예요. 그 인도 커리 먹을 때 난 같은 거, 또 어떤 또띠아 같은 그런 이렇게 쫙 펴 있는 그런 이렇게 반질반질한 떡 있죠. 그걸 어떻게 먹냐면 뜯어서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그릇에 손 같이 넣는 자가 개다, 날 팔 거다. 그 그릇이 뭐냐면 소스 그릇입니다. 떡을 뜯어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아무 손이나 들어가니까 제자들은 누구 손인지 몰랐던 거죠. 자, 소스를 이렇게 찍어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소스를 막 찍어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손에 묻죠. 손에 묻기도 하고 뭐가 막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손을 씻고 물티슈로 입을 닦고 옆에 준비되는 휴지를 닦죠. 근데 거기에 휴지가 있었을까요? 물티슈가 있었을까요? 없죠.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묻었을 때 남은 빵을 뜯어서 손을 닦고 입을 닦고 버립니다. 이게 부스러기예요. 그 빵으로 나의 더럽게 묻은 것들을 다 닦아내고 깨끗게 한 다음에 바닥에 버리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스러기입니다.
그럼 부스러기의 의미가 뭘까요?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고 버려지는 것, 정결하게 위하여 대신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것, 그게 부스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를 같이 볼 텐데요,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버려진 부스러기처럼 죄인들을 정결하게 위하여 자기 자신이 더럽혀지고 버려져야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뭘요? 나는 개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지는 분, 앞으로 버려질 분, 예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을 주옵소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것 없이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장로들의 전통을 운운하면서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왜 먹기 전에 전통을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왜 정결하지 않느냐 하는 이들에게 사람이 더럽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그 율법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더럽고 부정해지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거다라고 이 정결에 대한,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해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6절, 마가복음 7장 18절, 바로 오늘 본문 전의 내용들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뭐가 부정하고 뭐가 깨끗게 되는 건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저 일을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도 못 깨닫느냐? 너희도 모르냐?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인 개와 같이 부정한 그녀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정결하게 하시는 이인, 죄인을 깨끗게 하시고 찢겨 버려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하여 온갖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을 운운해 왔죠. 온갖 율법들을 운운해 왔죠.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처럼 내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부스러기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믿음마을 여러분, 그리고 소망마을 여러분,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찾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자인 것 같을지라도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여인처럼 채통, 체면, 자존심 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하게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간구를 무시하시고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를 더 수치와 모욕 속에 빠져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욕하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주님을 부정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소중한 부스러기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 소중한 부스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입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수치와 모욕 속으로 내버려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건 너가 원하는 다른 것을 주는 게 아닌 나를 보고 있는지, 나를 붙잡고 있는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네, 저는 갭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소서 고백할 때에 오늘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그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모든 문제가 그 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또 평안이 임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 부스러기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